불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이른 아침 혼자 조용히 앉아 염주를 손에 쥐고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눈가에 이유 없이 눈물이 맺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 멈추고 마치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평화가 찾아왔던 경험,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출가 초기 스승님을 따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을 외우던 중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사랑, 그 자비의 감촉은 지금도 제 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옴마니반메홈, 이 위대한 진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지 4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이라는 진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 영적인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외우시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이자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고, 마니는 보배로운 구슬을, 반매는 연꽃을, 훔은 깨달음의 지혜를 뜻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연꽃 속의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뜻인데, 이는 진흙탕 같은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마치 한 티끌 속에 무량한 국토가 있듯이 한 생각 속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니 보살은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무량한 큰 서원을 행하느니라. 이 구절처럼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그 한순간, 한 생각 속에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은 평생 극심한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우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관세음보살님 진언을 처음 듣고 집에 돌아가 하루에 108번씩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지 입으로만 외웠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진언을 외울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숨이 편안해지며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새벽 눈물을 흘리며 진언을 외우다가 문득 깨달았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사랑이 바로 여기, 이 진언 속에, 내 마음 속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산책하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진언의 기적을 전하고 계십니다. 도반님들, 이처럼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을 정화하고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시키는 신성한 다리입니다. 옴마니반메홈 한 번 한 번이 우리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고통을 씻어주는 감로수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8번만이라도 정성껏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법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보배를 손에 넣으셨으니 두 번째 보배를 찾아 나서 볼까요?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음을 관하시는 분, 즉 중생들의 괴로운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기만 하면 보살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자비, 끝없는 연민입니다. 제가 25해 전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가 전복되며 의식을 잃었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본능적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 충격이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 순간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예배를 올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진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기적처럼 구원받은 경험 말입니다. 한 보살님은 아들이 군대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천수경을 독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며 옴마니반메 홈을 수없이 외웠지요.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새벽 법당에 나오셔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자비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은 큰 자제력으로 나타내시되 해탈하는 법을 베푸시고 무수한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 공덕과 이로움이 이와 같느니라. 보살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랑, 보살님의 자비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나무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옴마니반메 홈을 7번 외우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무한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7분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되 어떤 곳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행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20년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때로는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앉아 계십니다. 처음에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부처님을 보고 그들의 감사하는 눈빛에서 보살님의 자비를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요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나와 너의 경계가 녹아내리며 모두가 하나의 자비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법구경 129개송 모든 중생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모든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느니라. 자신의 견주어 남을 헤아려 죽이지도 말고 죽이도록 시키지도 말라. 법구경 130개송 모든 중생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모든 중생은 생명을 사랑하느니라. 자신의 견주어 남을 헤아려 죽이지도 말고 죽이도록 시키지도 말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고통을 기준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슬픔 때, 외로움 때 무엇을 원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느 불자님은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하시는 할머니를 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 진언을 외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바로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과거이며 어쩌면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빵과 우유를 사서 할머니께 드립니다. 돈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대신 음식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그 불자님은 할머니를 자신의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할머니를 통해 매일 보시를 실천하고 자비를 배운다면서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큰 공덕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마경 불가사의해 탈법 문품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느니라. 만약 중생의 병이 낫는다면 보살의 병도 나으리라. 보살은 중생을 사랑하는 까닭에 생사에 태어나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도와드리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 잘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부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행위가 관세음보살님의 큰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실천 방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세요. 매일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피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도반님들, 부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화엄경 열의 출현품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어 항상 청정하고 가득 차서 결여됨이 없으되 다만 중생들이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증득하지 못할 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부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고요한 순간에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옴마니반메홈을 속으로 외워보십시오. 들숨에 옴마니, 날숨에 반메홈을 실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분만 앉아있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새소리를 들을 때, 바람이 볼을 스칠 때, 이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천수경을 독송합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만나는 모든 나무, 모든 풀, 모든 벌레에게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나무에게도 절하고 꽃에게도 합장하며 개미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온 우주가 부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면 항상 눈물이 핑 돕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처님께, 이렇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수행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려운 순간에 부처님을 부르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화가 날 때, 절망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부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조단경 반야품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니라. 번뇌를 떠나
따로 보리를 구하지 말라. 고통 속에서 부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이 깨달음의 씨앗임을 알게 됩니다. 한 보살님은 3년 전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방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 나와 천수경을 독송하는데 이런 구절이 들렸습니다. 원왕산매 묘장엄 광대원만 무해대비 구곤악 서원명. 고통을 구하고 즐거움을 주시는 원을 밝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어도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부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남편의 영전에 옴마니반메홈을 108번 외우며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르쳐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부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되고 입이 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되 항상 자비를 수행하며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비를 실천하고 항상 다른 이를 이롭게 하며 순간순간 부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택시 기사님은 15년째 승객들에게 무료로 생수와 사탕을 제공합니다. 차 안에는 항상 잔잔한 불교 음악이 흐르고 룸미러에는 작은 관세음보살님 염주가 걸려 있습니다. 손님이 타면 밝게 인사하고 내릴 때는 항상 좋은 하루 되시라는 말을 건넵니다. 어떤 손님들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는데 그분은 언제나 경청하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택시는 내 수행 도량이고 승객들은 내 스승이며 이 일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예불을 드릴 때 오늘 만난 모든 승객을 위해 옴마니반메홈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날의 피로가 다 사라지고 가슴이 평화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다섯째, 명상과 기도 중에 부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부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 부처를 생각하는 까닭으로 재불의 무량한 공덕을 얻으리니 이러므로 일심으로 마땅히 부처를 관하고 부처를 염해야 하느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부처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님을 기억하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평화와 사랑이 밀려옵니다. 한 불자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권유로 잠들기 전 천수경 중 대비주를 21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미소 지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밤 대비주와 옴마니반메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반님들, 부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숨 쉬는 순간, 자연을 만나는 순간, 고통받는 순간, 남을 돕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 부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의 큰 기도가 되고 하나의 긴 진언이 되며 하나의 아름다운 꽃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위대한 진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진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 영적인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연꽃 속의 보배로운 구슬, 번뇌 속에서도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 그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본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보살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듣고 달려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일상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임을 알고 실천하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호흡 속에서, 자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봉사 속에서, 기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매일매일을 부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 경험한 기적,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느낀 평화, 일상에서 실천한 자비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수행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부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유 버튼을 눌러 이 법문을 전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옴마니반메훔을 입술에 담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의 긴 기도가 되고 하나의 아름다운 꽃 공양이 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